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 축복이 넘쳐나서 오늘도 우리 애가 예배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인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쏟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대체 뭘 다 이루셨을까요? 우리는 그걸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다 이뤘단 말은 듣기 좋게 하는 말로 다 이뤘다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계획이 다 담겨져 있어요. 다 이루었다. 뭐가 다 이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므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이뤘다는 그 말에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를 통하여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셔서 증인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뤘단 말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응답이 다 그 속에 다 있어요. 이번 한 주는 어떻게 그 말씀을 묵절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그 일을 오늘 우리는 확인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겠어요?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일을 확인하면서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이루셨고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게 됐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들이 필요한 그것은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될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완전한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셨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기까지 다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간에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제자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지난 주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고요. 오늘은 이제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그렇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기도케 하게 하셨겠습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 직전에 멋있게 죽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죠. 죽기 직전에 어떤 용기를 두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서 믿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뤘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함께 할 수 있는, 함께라는 이 비밀을 시작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지금의 나의 문제로부터 시작하라 그랬어요. 그 문제로부터 시작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실을 문제 속에서 확인해봐라, 체험해보라 그랬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아이들의 들, 기도의 들, 이방인의 뜰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지역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 복음화 또 우리 후대 TCK 우리 다문화 아이들과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 그러다가 이 지역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놓고 기도하다가 제가 한국어 교원 상급 자격증 이제 취득하려고 이제 신청을 했어요. 강의 신청을. 예, 망설여지더라고요. 이거 해낼 수 있을까 내가. 근데 다 이뤘다는 그 말씀 속에서 문제로부터 문제 속에서 시작하라는 그 말씀을 상고하다가 내가 가장 안 된 게 뭐냐. 그것을 놓고 묵상하다. 그래, 이건 하나님의 주신 기회 속에 내가 도전할 타임이다. 그래서 등록해놓고 시험이 8월 달에 있어요. 이제 3개월 조금 못 나게 3개월 정도 남았는데 3개월 안에 이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내가 해봐서 하는데 늙어서는 공부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재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가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라면 하나님은 우둔한 저의 머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요. 집중하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집중력 있는 힘 또한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왜요? 나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좋은 시작은 어디다? 지금은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하면 돼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내 생명 속에, 창세기 2장 7절에 내 영혼 속에, 창세기 2장 18절에 내 삶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다윗과 같이 시편 23편 1절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목자가 대신 여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의 필요 없는 또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다 이루시고자 오늘 남아있을 핍박과 환난 속에선 이 복음 사역할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곡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어느 정도의 간절함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 간절함이 응답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크게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0절에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마지막 우리 읽었던 19절까지 기도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기도의 그 주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1절에서 6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해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대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나타냈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제 남아있을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고백을 했어요.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이 지켰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행위로 지킨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특강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어떤 학원을 다녀서 배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통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예요. 말씀대로 언약하신 바대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노로 약속하시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오시겠노로 약속한 그 당사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조목조목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과 문제와 많은 것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쭉 확인해 보면서 현장에 있었던 그 사역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명백하게 보여주신 그 사실을 고백을 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알았나이다. 어떻게 알았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했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께로 온 줄,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줄 우리는 압니까? 믿습니까? 체험돼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졌어요. 그 사실에 아버지께로 왔다는 사실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굴 통해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 싸움나이다. 우리는 그 언약을 믿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희생제물로 오시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고백을 하죠. 근데 그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리스도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압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가 지금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통해서 제자들의 이 상태, 그 일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심에는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고요.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랑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던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직접 체험한 겁니다. 본 것입니다.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비옵는 것은 빈다는 것이 뭐예요? 용서를 빈다는 그게 아닙니다. 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를 위해서 남아있을 그 제자를 위해서 이 똥인지 오줌인지 그 구별도 못하는 제자들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그 다음날이면 이제 제자들은 혼비백상 다 도망가는데 그 제자들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자가 누구라고요? 제자들, 또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성도들, 오늘날 있을 우리까지. 그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10절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그죠? 아버지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이 말은 뭐겠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본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대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아버지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어요. 제자들은 그 아들 예수는 제자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 자신 예수와의 그 관계를 확인한 후에 이제 기도의 주된 목적, 이 기도하는 목적이 나오죠.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간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고 이제 가는 것이죠. 올라가시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겠노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우리가 확인해 바로 봤을 때는 이 말씀이 이해되겠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왜요?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께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처녀가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오신 예수의 그 이름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으로 누구를 보존했어요? 제자들 보존하셨어요.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왜 제자들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됐을 때 나는 자의적, 나는 영의적, 스스로 어떠한 보이지 않는 암투, 누가 더 높냐?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 복음 전도 운동에는 그렇게 분열된 상태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된다. 원네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원네스가 돼야 돼요. 여리고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소리지 하지 않고 여리고를 돌아야 되는 것이야. 하나가 돼서 언약 잡고 언약궤를 따라 하나가 돼서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 분열된 저 제자들의 그 상태를 아신 주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 남아서 영적 싸움을 하며 세계 복음화해야 될 중요한 사역을 맡아 있는 저 제자들을 향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나오죠.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배신자 가룟 유다, 배반한 가룟 유다를 말하겠죠.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뭐겠어요? 구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함으로 누가 다시 오셨어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각 개인에게 임함으로 그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예수님이 잡히신 전날 저 기도하는 이 상태가 그려집니까? 가장 중요한 이제 시간표를 앞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어요?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사오니. 그저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에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영의 사람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복음 전하는 전도 제자들은 세상이 싫어하죠. 세상이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시험에 들지 않게, 그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도록 온전케 하도록 보존하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사옵나이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있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복음만이 진리예요. 그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히 보존하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 제자들을 현장에 보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들을 현장에 보냈죠. 뭐 하라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라고.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의 직무를 위임해 주신 겁니다. 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해라. 가는데 멀리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어린 양의 집으로 가라.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이 사역 하게 하도록. 지금도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그 응답이 오늘 우리까지 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셨고 완성된 그 일을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도록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실제 기도를 확인했습니다. 제자가 일치하도록
기도를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을 때, 왕으로 등극하셨을 때 자의정, 영의정 이런 어떠한 보이지 않는 서열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신 것입니다. 복음운동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약 잡고 하나가 되어 현장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되는, 다시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가 될 때 구원사역, 구속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 기도한 그 목적이 뭐겠어요? 제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그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떠난 이후에 부활하고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악이 주도하는 세상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에 나온 것 같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 이 세상, 불신자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 온전히 보존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 이후 세상에서 복음 사역하도록, 복음 운동 하도록 할 수 있게 예수 이름으로 제자들을 온전케 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앞으로 일어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예수님은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러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제자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이란 것은 어떤 표면적인 어떤 그런 경건한 그런 말이 아니라 구별된 말인 거예요. 구별된 것.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말씀 해가지고 성경, 구별된 장소, 성전,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 그러잖아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이 거룩하기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진리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진리 안에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위탁하셨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럼 우리는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전달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위탁받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위탁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고, 이 위탁받은 진리의 말씀을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달해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무거운 메시지가 있다면 이 진리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아서 시대에 재앙이 왔다. 그래서 복음운동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삼아주는 게 뭐냐? 이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시대마다 재앙이 임했고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후대에게 정확한 복음 운동 전달해줘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렘넌트 운동하자, 알리티스 운동하자. 다 그 말이 뭡니까? 이 복음의 운동을, 이 진리의 말씀을, 원색적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만 복음 운동이 활성하게 전 세계에 일어나야 뭐가 임합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온다.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짧은 만남일 때도 우리가 뭘 의식을 해야 돼요?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도 전달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가 잡고 나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말은요, 저와 여러분은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보좌로 했을 때 우리 이해가 되죠. 보좌. 하나님의 계신 곳이 보좌잖아요. 그 보좌가 우리 안에도 임했습니다. 이 보좌가 여러분의 현장에도 임했습니다. 그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더 이상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모든 보화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보좌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좌가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이 내 현장에 남아 있어요. 미션입니다, 그게. 그러면 이 보좌의 배경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복음 전하는 전도 제자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 제자들의 삶에 보좌의 배경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좌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보좌의 능력, 내가 하는 곳에 보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좌의 능력이 임할까요? 원래 인간 회복하면 되겠죠. 원래 인간. 원래 인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 눈, 코, 입, 귀 이런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신묘 막직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불신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누굴 통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날 불신자들이 가장 조롱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합니다.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됐죠.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배경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만 보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 영혼 속에, 창세기 2장 18절의 삶 속에 임하도록,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기도할 때 뭔가 찌릿하거나 뭔가 환상이 보여지거나 뭔가 변화가 되는 뭔가 느낌이 있으면 참 좋은데 막 더 멀쩡해져요. 뭐 그냥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낄지라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신이 그거를 못 누리도록 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도록. 문제가 아닌 축복이 될 만큼. 보좌의 배경이 어떻게 임하는가.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 급선무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이것이 내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내 삶 속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 내 생명, 내 영혼, 내 삶에 임하니까, 충만해지니까 시, 공간, 초월. 자, 휴대폰을 가지고 우리가 카톡을 하잖아요. 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카톡으로 예은이한테 딱 하면 1초도 안 걸려요. 딱 누른 순간 가요. 그럼 보고 문자 쓰고 입력한 순간 또 와요. 자,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전파도 공간을 초월하면서 우리가 왕래를 하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뭐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237 5천 종족을 이해할 수 있겠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어버려요? 전무후무한 인생이 되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뭐겠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기도하셨던 것 같이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하도록 영적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시공은 초월의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현장 살리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가정을 살리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를 위한 기도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제자를 위한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사오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영혼, 내 생명, 내 삶 속에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하나님의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